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치인들이 어떤 말을 하다가 정제되지 아니하는 말을 한번 해서 곤욕을 치르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종종 나타나게 되죠. 사실은 원래 뭐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말이 딱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한동안 또 온 나라가 그런 말 때문에 시끌시끌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당사자들은 아마 그런 일을 하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면 정신이 정말 번쩍 들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아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긍긍 아마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은 저와 여러분 모든 백성들 다 동일하게 다 당할 수 있는 일이죠. 살아가다 보면 참 원치 않는 일이 많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조심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 정말 잘하면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25장 1절에 보면 말 잘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좋은 말 하면 은쟁반 위에 있는 금사과처럼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곧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 조심하라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이렇게 겉으로 나오는 겁니다. 말 때문에 저 속 사람에 무엇이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자기 속에 있는 미천이 다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아껴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말에 대해서 교훈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즉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똥이 되어 나와도 그건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하시죠? 그 바로 말씀 뒤로 보면 21절, 7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절하게도 속에서 나오는 게 뭔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정죄되지 아니하면 이런 것은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죄악의 근본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마디로 말하면 말 조심해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초병을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보초병을 세워서 말이 나올 때 정제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말도 제대로 했고 삶도 제대로 살았는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요.
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말도 제대로 했고 행실도 제대로 했는데 고소 고발 당해서 붙잡히게 되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게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면 바울이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의 저 서쪽 항구 도시에 보면 에베소라는 좀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인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지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과는 친하게 지냈는데 또 다른 유대인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에베소에서 바울과 지나는 유대인을 본 거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다 오게 된 거죠. 어느 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바울이 싫어하는 유대인이 그 바울을 본 것이죠. 바울을 보는데 저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유대인은 에베소 저 터키 지방에 있던 사람이 이방인인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인 줄 몰랐죠. 그래서 그 이방인하고 같이 유대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그 불법입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서 고소 고발을 당해도 이 성전을 함부로 이렇게 품격을 낮춘다 해서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 정도로 엄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싫어하는 이 유대인이 그걸 보고 제사장인데 가서 고소를 했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저 바울을 본보기를 보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를 단단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막 시끌시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뭐 면적은 엄청 크고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우리 구포시장에 이렇게 지붕 다 쳐놔놓고 상가들이 쫙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골목이 시끌시끌하면 이 시끌시끌한 소리가 성 안에 저기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끌시끌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로마의 군인이 보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로마 군인이 있다라는 것은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것과 똑같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총독이 그것에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죠. 왕의 직책이죠. 총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총독이 이 유대 땅에 와서 통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그 총독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통치하는데 막 데모가 나오고 막 전쟁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이 소리가 로마의 황제의 귀에 들어갔다 하면 그날로 바로 로마로 송환이 되어져서 직책이 완전히 계급장 다 떼어지는 그런 제일 안 좋은 통치자로서 또 앞으로 정치 세력을 가지고 커나가야 할 사람으로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것이 자기가 다스리는데 소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로마 군인도 있을 목적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따로 이스라엘 전체를 관할하는, 예루살렘 성을 관할하는 로마 부대가 성 안에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이 소요가 일어나는 거 보고 쫓아가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죠. 그 부대장이 천부장이었습니다. 천부장이란 말은 1000명을 거느리는 부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천부장이 와서 보니까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이제 곧 돌로 쳐 죽일 바로 직전에 있었던 거죠. 이 소식이 자기에게도 그렇고 로마 총독에게도 치명상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어쨌든 간에 잘했든 못했든 붙잡아서 소요를 진정을 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 하는 바울을 빼앗아서 군인들이 호위를 해서
로마 군대 부대로 데리고 가는 거죠. 바울이 부대에 안 잡혀 부대 군인들에게 안 잡혔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만 또 로마 군인에게 또 잡혀 있는 거죠. 이전에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는 자유의 몸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뻔하다가 로마 군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로마 군대에 잡히게 된 겁니다. 어쨌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 뭐 잘못했노? 이제 이렇게 경상도 말로 아니고 유대 말로 물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자기들이 믿는 종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바울이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게 실제가 아니고 가짜다. 그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 하고 바울은 진짜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라고 진짜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소요가 났다라는 거죠. 로마 군인이 봤을 때는 여기도 안 속하고 여기도 안 속하고 이거 이상하네 생각을 했겠죠. 천부장은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뭐 해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야 그냥 곤장 몇 대 때려서 그냥 내보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바울이 있다가 곤장을 맞는 순간에 스톱!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제 하라고 하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또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옳다 그러다 재판도 하지 않고 곤장을 때려서 내어보낸다라고요? 이건 엄연히 불법인데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천부장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법에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패권을 잡고 있는 로마가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죠? 그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로마 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행동, 사상, 재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며 거주하는 영토, 국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인권이 철저하게 보장이 된다. 그리고 사법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서 형벌, 즉 채찍질이나 이런 것을 또 구속 이런 건 절대 당할 수 없다. 로마 시민이 만약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법정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았을 경우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게 로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걸렸죠. 천부장이 걸렸죠. 천부장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나는 돈 엄청나게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다. 이건 날아가는 겁니다. 불법적이니까. 천부장은 우리말로 하면 속이 떨리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걸 갖다가 만약에 항소해가지고 그게 실제적으로 천부장이 매를 때렸다 이러면 천부장도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이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보호를 잘 해가지고 자기가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서 총독에게 보내게 됩니다. 총독. 그 당시 총독은 벨릭스라는 총독이었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약 한 100km 정도 떨어진 바닷가에 총독 관저가 있었어요. 그 가이샤라라는 곳인데
그곳에 호위병을 붙여서 바울을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 가이사라에 바울이 호송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2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 2년을 머물면서 바울이 대단한 일을 하게 됩니다. 뭘 하는가 하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이래도 복음 저래도 복음 이렇게 적어놨죠. 바울은 정말 억울하게 붙잡힌 거죠. 억울하게 붙잡혀서 자기가 원치 않게 지금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 앞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앞에 기록은 안 했는데 26절 27절에 보면 총독이 바울을 신문했는데 황제에게 보내는데 뭐 죄를 지었다라고 뭘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적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문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26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일 것이 없으므로, 이게 총독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죄가 있어서 항소를 했는데 내가 지금 황제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 사람 보내서 재판해 주십시오 보내야 되는데 뭘 적을 게 없다라는 거죠. 참으로 놀랍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래도 로마로 보내는 겁니다. 자, 벨릭스가 바울이 호송되어져 온 것을 바울에게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는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문제인 것이죠. 벨릭스가 총독이 볼 때에도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벨릭스가 임기가 다 되어서 로마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후임자 베스도라는 사람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후임자가 오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지도자들을 다 또 총독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가이사라로 다 왔습니다. 왔는 김에 바울도 새로 고발을 합니다. 또 이단자는 죽여야 됩니다. 우리 율법으로는 죽여야 됩니다. 고소하니까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베스도에게 또 요구했습니다. 베스도가 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고관 대작들이죠. 귀족들 다 앉은 상태에서, 총독하고 앉은 상태에서 또 묻습니다. 바울이 또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자기가 예수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22장에도 이야기하고 26장에도 이야기하고 앞에 9장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직접 만났어. 그걸 내가 지금 전하고 다닌다라고 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은 저놈의 입을 죽여라, 찢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총독은 뭐 자기 종교적인 이야기니까 아무 뭐 불법 정지할 것이 없는 거죠. 이제 바울의 형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억울하게 잡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간에 바울이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민족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 바울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다 모인 겁니다. 왕도 있고 총독도 있고 귀족들도 다 왔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처럼 예배로 다 모여온 거죠. 바울을 이리 와라 이래도 되는데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울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온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총독 입장에서는 이 재판 문제고 유대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율법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베스도가 이런 이야기를 듣더니만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 줄 누구도 다 잘 알았습니다.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총독 베스도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보니까 네 많은 학문이 완전히 돌았구나
공부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살짝 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총독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정한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 봤습니다,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라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으로서, 우리말로 하면 어떤 교수님이, 서울대학 교수님이 와서 이야기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총독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죠? 이래도 감옥이죠. 저래도 신문 받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가 하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23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을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이렇게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지금 예루살렘에만 국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 앞에까지 가니까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너를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 로마로 가는구나. 담대하게 할 말 다 하는 거죠. 담대하게.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며칠 있다가 그 이스라엘 땅을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헤롯의 아들 아그리파 2세라는 분봉 왕이 있었습니다. 이 베스도가 총독이 부임했다라고 해서 이 헤롯의 손자가 아그리파 왕이 또 바울과 있는 이곳에 또 오게 된 거죠. 또 베스도 또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의 종교인들의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야, 당신이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 좀 해달라.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26절 27절에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뭐 스스 로마 황제에게 보낼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왕족도 와가 앞에서 이제 바울의 훈시를, 복음을 전해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와 섭리하심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렇게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가 이렇게 복음을 하나씩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나갈 때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이단이라고 정죄를 많이 받았고요. 또 정통 유대인들이 이거 이단이라고 막 떠받치니까 이방 종교라고 해서 폄하도 많이 받고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희생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씩 늘어나서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지금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약 한 60년에서 70년도 그 사이입니다. 요 사이에서 313년대까지 약 한 230년 되죠. 230년 뒤에 로마가, 그 당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면, 기독교는 이 로마 제국의 국교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국교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주된 종교, 이런 뜻이죠.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놀랍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바로 바울부터 시작한 거죠. 바울이 핍박을 받아 재판받고 고소받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결국 바울이 또 로마에 붙잡혀 가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바울이 고난을 당해도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즐거워도 그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목처럼 이래도 복음, 저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게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원하시는구나. 해석이 가능하게 되죠. 이렇게 사람들이 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절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의도치 아니하는 이런 어려움이 생겼네. 이 길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계시구나. 이게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반드시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저는 사실은 억울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라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시면 되면 저는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런 코너에 몰리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다가 해버리는 일이, 내 개인적인 판단을 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조금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밀어가실 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비가 많이 와서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찼는데 평소에 저수지의 뚝을 조금 보수를 잘 해놓았으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막 오버가 돼도 뚝은 무너지지 않을 건데, 왜 평소에 한 번도 안 쳐다보다가 물이 가득 찼다, 뚝이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 막 들으니까 이제 삽 들고 뚝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면 반드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 논두렁에 물이 넘친다. 어르신들 논두렁에 나갔다가 거래가 실종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되지. 물이 흘러 넘쳐 들어오는데 뛰어 들어가면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닥쳤을 때에는 그때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요? 라고 기도해놓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무리수를 두면 꼭 사고를 당하신다니까요. 바울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잡혔을 때에도 순응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했습니다. 네 왜 잡혔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했죠.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고관 대작들 앞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힘들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괜찮아, 네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야 돼 라는 말씀까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게 되니까 로마에 가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근데 로마에 가는데 군인들이 호위를 쫙 해서 공짜로 태워서 배로 모시고 먹이고 입히고 해서 로마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리수를 절대 두지 마시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해석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며 물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 가장 지혜롭고 복이 있는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도한다 해서 그게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만나면 예수 믿으시죠? 라고 전화해놓고 씨만 뿌리면 되는 겁니다. 열매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있잖아요. 가끔 장례 예식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즉 그 장례 때에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할 때 설교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두는가 하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은 천국에 가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향하는가 하면 유족들에게 포인트를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유족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부활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이 땅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죽어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준비하지만 이건 늦습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지요. 간단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만 포인트를 맞춰서 전하고 난 뒤에 로마의 그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것처럼 이게 세월이 지나서요, 믿지 아니하는 가족 유족이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게 땅에 부딪히고 열매 맺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데까지는 우리가 못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는 이렇습니다. 그 넓이와, 넓이라고 했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넓이가 헤아릴 수 없고 길이가 헤아릴 수 없고 높이가 한이 없고 깊이가 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무한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자연을 모두 꿰뚫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고, 해석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는 창조자를 찾는 거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행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시는 거죠.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고 넓고 길고 깊으신 하나님의 세계, 이 통치하는 모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은 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여건과 환경을 만나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잠잠히 머물러 기다려라 라고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볼 때까지 무리수를 두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며,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높고 넓고 깊고 긴 하나님의 그 통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 그런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넓은 시각을 가진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어서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씀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이래도 복음 저래도 복음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은혜가 이를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며 머물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